10월 19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예수 생명의 떡 부르십니다. 예수 생명의 떡 배고픔 전혀 없겠네. 예수 생명의 잔 목마름 전혀 없네. 예수 생명의 떡 예수 생명의 떡 배고픔 전혀 없겠네. 예수 생명의 잔 목마름 전혀 없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으로는 11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되 애통함을 갖게 하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되 애통함을 갖게 하소서. 본문은 다메섹과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메섹은 아람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옛부터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였습니다. 놀랍게도 25절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가리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 말씀하십니다. 찬송의 성읍으로 옮긴 히브리 표현은 자랑거리가 많아서 이름난 영광스러운 성읍을 뜻합니다.
나의 즐거운 성읍으로 옮긴 표현은 내 기쁨의 성읍으로 직역할 수 있는데, 이는 다메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기쁨의 성읍이라 하셨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보통 예루살렘을 두고 썼는데, 이방 성읍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매우 인상이 깊습니다. 다메섹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게달과 하솔에 관한 말씀이 28절부터 나옵니다. 아라비아 지역의 유목 민족들입니다. 유목 국가들입니다. 특히 하솔은 게달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도 빗장도 필요 없는 안전함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게달 지역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쪽 끝으로 생각하던 곳입니다. 그만큼 외적의 침입에 안전하며 목축으로 잘 살 수 있는 곳이라 할 만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온 누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비롯하여 그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일정 기간 동안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끝으로 엘람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엘람은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막강한 힘을 자랑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에는 약소국으로 전락을 하지요.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엘람의 용사들은 싸움에 정말 능했습니다. 특히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활을 꺾으십니다.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 말씀이 특이합니다. 엘람을 멸망시킨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 베푸시겠다 하십니다. 엘람에게도 돌이키심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 알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나라들이 본문에 쭉 나옵니다. 큰 나라이든 작은 나라이든 예외가 없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깨닫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코로나로 모든 나라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연결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결국 이것이 세계 열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고, 또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전쟁이 일어나 작은 민족이 큰 민족에 의해서, 강한 민족에 의해서 희생당했을 때조차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뭐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는 망했는데 우린 이렇게 안전하지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의 샬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도 죽어야 할 죄인인데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나라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중보하는 것,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모든 나라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가가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게 되고 그래서 더욱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